반갑습니다. 오늘 12월 첫째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삽시다 라고 정하였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의 사건이 저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말이죠. 여러분과 저를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율법의 저주를 해결하셨습니다. 죄를 모르는 예수께서 죄인이 되셨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담당하게 하셨고 모든 죄의 무게를 지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를 대신해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예수께서 하신 일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집중해서 마음에 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죄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아들 되신 예수님이 하신 일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또는 율법으로 의롭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되고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어서 17절 18절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야 성령을 따를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만 하면 성령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영생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어린 아이들도 엄마의 목소리를 알듯이 아기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알고 낯선 음성은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고 육체의 중독을 걱정하지 않는 것이죠. 육체의 죄된 습관도 다 떨어져 나가고 성령을 따를 수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죠. 육체의 습관을 이제 거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포르노 중독, 도박 중독, 니코틴, 담배 중독, 여기서 벗어나려고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그것을 잘 끊을 수 있습니까? 정말 힘들죠.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르도록 주께서 도우시길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는 근본적으로 고쳐주십니다. 인간의 방법은 이를 악물고 부딪히고 자기의 의지와 아집으로 이겨내 보려고 온갖 방법을 다 하죠. 작심삼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하루의 끝에 그런 습관들이 떨어져 나갔음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옛생활로 다시 돌아가려 해도 성경은 더 이상 원수를 찾을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 죽음의 능력 아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 죄된 습관의 능력 아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사는 사람은 죄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거듭난 표적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로마서 8장 16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이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 삶의 진리를 세우는 나침판입니다. 지름길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감정이나 내 느낌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들은 헬라어로 신생아인 네피오스가 아니라 성숙한 아들인 후이오스를 말합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 신생아 네피오스의 상태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들이 인도함을 받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인도함을 받으니 인도함 받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것은 양자의 영을 주사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보면은 증언하시나니 헬라어로는 쉼이라고 합니다. 쉼. 우리말로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말티레오라고 합니다. 말티레오. 이것을 합쳐가지고 쉼, 말티레오, 증언하시다. 그 다음에 증인이 되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 간증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일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증인이 해야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이 증언하시기 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어야 하죠? 거듭남에 대하여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신다면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이 거듭남보다 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영과 증언하시는데 내가 누구와 결혼을 하고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매일의 고단한 삶 속에서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며 주를 따라가고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을 뗄 때마다 성령이 증언하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땅에서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새 그 많은 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다윗이라고 미리 정해주지 않습니다. 사무엘같이 위대한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는 자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첫째 아들부터 순서대로 계속해서 주님께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아니다, 아니다. 계속해서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목동을 하고 있는 막내 아들 다윗을 불러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은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에 있는 이 말씀은 크게 나눠가지고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이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싫든지 좋든지 여기에 나와 있는 육체의 일을 열매로 그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맺고 살아갑니다.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쫓아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 사는 사람은 이게 본문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삶 속에서 날마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벌써 2년 거의 다 됐습니다. 그죠? 아마 우리 인류가 살아가면서 전 세계 팬데믹 상태로 이렇게 2년 현재 생각할 때는 이것이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마 전무후무한 참 이 전염병으로 인한 인류에게 미친 대재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고귀한 생명들이 죽어가는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결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태풍에도 그 태풍의 눈에는 너무너무 고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9장에 나오는 나만 나역 같은 그러한 성도,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 그러한 직장, 그러한 공동체에는 코로나가 결코 그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주신 공의와 희락과 평강을 결코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전도를 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천국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살 때에 이미 심령천국, 마음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 영원한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 시점부터 끝까지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무리 설명해줘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참 근래에 와가지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저 개인과 또 제가 섬기는 감사만 교회와 또 호원청의 신학원 부산 캠퍼스와 또 연합하는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서 성령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얼마나 다정스럽게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해주심이 너무나도 정확하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까지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막연하게 천국 가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바로 날마다 삶 속에서 성령님과 늘 동행하면서 또 성령님과 늘 사랑의 대화를 나누면서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그 사랑의 그 미래를 즐기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으로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 늘 함께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님 안에서 살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날마다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특별히 요한복음과 로마서에 있는 말씀만 깊이 묵상해도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얼마나 유대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구약이 39권, 또 신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 총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요약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영원히 흐르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지만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완전히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지만은 성령 안에서 그 잃어버렸던 영광을 회복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얼마를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성령님과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옥 불못을 향해서 달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라 안에서 또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떠나 저 아프리카 또 저 브라질 아마존 밀림 그런 정말 너무나도 열악한 곳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가지고 젊은 나이에 풍토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또 아랍권에 가가지고 저 이슬람권에서 테러를 당하여서 죽어가는 우리의 젊은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이 학벌이 없어서, 저들이 명예가 없어서, 저들이 튼튼한 부모 형제가 없어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복음의 현장으로 달려간 줄 아십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하면 내가 갚을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그들은 달려가서 그들의 청춘을 오직 십자가에다가 다 쏟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선교사님 때문에 뭐 코로나가 전파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이 녹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만 먹으시면 오늘 당장이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앨 수 있으시지만은 우리 인간들의 제약이 너무나도 간악하고 너무나도 완고하고 너무나도 폐역하여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루속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